디모데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서바나를 거쳐 돌아오는 길에 그레데 디도를 골레세에 거쳐서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두고 그러고 나서 마케도니아 가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에 가서 디도서를 쓰고 니코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계획을 하고 그곳에 이제 디도를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갔지만 그러나 그때 네로 황제의 그 실정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직전에 기록된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입니다.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이름은요 프로스 티모테온 베타입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거 바울이고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고요. 디모데에 대한 소개는 들었고 이 디모데의 이제 순교 이야기들 아까 다 보셨으니까 배경 그 기간을 보면 64년 주후 64년 이때 배경을 좀 보시면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 네로 시대의 로마에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도시를 막 태우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네로 왕이 미쳤어. 저 헬라식으로 재건을 하려고 저 도시 다 불낸 거야 라는 막 여론이 막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러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잘못 하니까 이 불질른 게 내가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들이다. 그때까지 이제 눈에 가시로 여겼던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둬서 그때부터 네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 때문에 5차 전도의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고볼리에서 사역 중에 체포되어져서 족보 추운 마음에 든 돌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66년에 유대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7년의 유대 전쟁이 막 발발하기 시작되어지는 그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메틴 감옥의 외경이고 내부입니다. 이렇게 돌감옥이 있어 얼마나 추워요. 지하 가면 되게 춥잖아요. 근데 뭐 겉옷 얇은 여름옷 하나 입고 가을에 들어가셔서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기록 연대가 67년경으로 이렇게 순교 당하기 전에 보고 있습니다. 네로가 68년에 이제 자살을 했고 박해 기간이 66년, 67년.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67년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기록 목적은 에베소 교회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사사로운 지혜로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성도들에게 구원과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모데후서도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더 플러스되는 목회적 조언인데 개인적인 조언이 더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새롭게 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겪게 될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며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기 원해서 빨리 좀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가 마가와 함께 와주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디모데후서는 첫 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순교 바로 직전에 있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하고 있고 사역자로서 바른 자세, 실천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디모데에게 닥칠 모든 고난을 잘 견딜 것을 권면하는 개인적인 목회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황제의 어떤 박해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고난이 닥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내용들로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복음 전파에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권면들을 하고 마지막 끝절은 자기 자신의 전제의 삶
살았던 것, 믿음 안에서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오기를 바라는, 속히 오기를 바라는 부탁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4장인데 1장부터 3장, 2장까지는 사역의 견고해라, 3, 4장은 교훈의 견고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들어가 보시면 이 복음을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은 디모데가 그동안에 바울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동역자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하는데 그가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은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또 외조모에게서 받은 신앙의 결과이다라는 걸 칭찬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 전파로 인하여 고난이 와도 그걸 달게 받아라.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로 교사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킬 것이니까 복음을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부르시면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복음으로 인한 생명에 썩지 않을 걸 드러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고난 받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 내가 나를 믿는 자, 내가 의탁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내가 부탁한 걸 잘 지켜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있으면서 부게노 허무게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고 오네시보로는 세상을 떠났다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역의 지침으로는 참된 자세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자들에게 바로 부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충성된 일꾼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 전파를 해라.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실천적인 교훈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다툼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망령되고 헛된 말도 버려라.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믿음을 흔들는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잘 지켜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작업도 하고, 넌 청년으로서 정욕 때문에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주의 깨끗함으로 나아가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였기에 그거를 피하라, 다툼이 온다. 이게 디모데 전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의 종은 다투지, 싸우지 마라. 덕이 안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혹여 그들에게도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역하는 자도 조차도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교훈의 경과라는 말세에 일어날 죄악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경건한 자들에게 박해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만물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모함하고 불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특징들이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된 여자들이 그들에게 배우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으니까 거짓 교훈을 차단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얀네 안브레는 애굽의 술사들을 지칭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건한 자들에게 임하는 박해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1차 전도여정 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박해를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이런 열매들이
1차 전도 여정 때 안디옥에서 비스디 안디옥이죠. 이곳에서 많은 열매들, 선교의 열매들이 맺혔다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누구나 박해받는다. 왜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을 대적하기 때문에 너는 배우 확신한 일에 거하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을 알았으니 이 성경은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주는 이 성경 안에 거하라. 한 권의 사람이 되기를 당부하는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파해라 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말씀을 전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신중하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경책함으로 경계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행해라. 이게 사역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의 바울의 교훈과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세들을 이제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제의 삶을 고백하면서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전제된 삶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을 것, 전도자의 일을 할 것,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것을 유언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모든 재물의 마지막으로 붙는 그 전제와 같이 자신의 삶을 주님의 제단 앞에 지금 이제 부어지고 이제 다 붙고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명,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바칠 것을 전제에 비유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드리는 그 헌신 위에 내가 내 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기뻐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제 여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임박한 죽음을 인하여서 흘리는 순교의 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복음 전파,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그 달려갈 길을 지금 다 달리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면서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내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 지켰으니 그걸 주실 텐데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익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다 잠정적으로는 이 디모데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잠재되어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건 제사가 부족해서 굽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전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들어가고 집에 있는 옷 겉옷 가져오고 가죽으로 쓴 책도 가져와라 하면서 자기에게 오라는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이제 내가 막아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났다. 하지만 주님께서 곁에서 힘을 주시고 있다. 모든 사람은 떠났지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구원하실 걸 나를 확신한다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도 떠나고 마가도 보고 싶어서 원래는 싸웠는데 나중에는 화해하고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받은 바울. 재판을 하는데 이 바울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이도 물론 들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돌감옥에서 아들 디모데가 오기를 한없이 기다리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만이 그를 지키고 힘주고 계신다. 전승에 의하면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고 너무 늦게 와서 늦가을 초겨울에 전달돼서 그 로마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바뀌고 그 겨울을 들어서 지나서 이제 초봄에 갔는데
로마길에서 갔을 때는 이미 갔더니 바울의 형집행이 끝났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디모데도 못 보고 사도 바울은 홀로 외로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곁을 지키시는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며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무지한 죄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바울의 뒤를 따라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는 삶을 살다가 에베소에서 15년 사역하다 돌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된 길이기도 하죠.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고 가라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디모데가 걷던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받으며 당하는 이 고난의 길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서 단도대에 올려져서 순교를 당하신 단도대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상황이 어떻든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라. 이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라. 바울의 삶을 보면 목회자의 개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 디모데 후서에 이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큰 울림으로 우리가 함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핵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